새벽 첫 공기가 산사를 감싸며 고요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법당에서는 희미한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한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정진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일이요, 탁한 물을 맑게 하는 일이며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이니라. 이 길을 걷는 자는 점차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그 변화는 한 생각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완전한 해탈에 이르게 하느니라. 수행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수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9가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천 년 동안 경전과 논설을 통해 전해져 온 불교 수행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변화, 감정의 평정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는 과정입니다. 햇살이 동쪽 산등성이를 넘어오기 시작할 무렵 산사의 종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행자의 마음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감정의 평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을 시작한 이후로 예전같이 화가 나지 않고 슬픔에 깊이 빠지지도 않으며 기쁨에 들뜨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혹시 제가 무감각해진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니라.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너의 마음이 거울과 같아졌으니 이는 큰 진보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으니 이는 화가 모든 공덕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감정의 평정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에는 3가지 독이 있으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니라. 이 중에서 성냄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가장 큰 해를 끼친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성냄의 불이 저절로 꺼지고 그 자리에 자비의 감로수가 흐르게 되느니라. 중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정을 얻은 자는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득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니라. 이것이 팔풍불동이며 수행자가 얻어야 할 경지니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치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비친다. 요동치는 물에는 달 그림자도 흔들리고 어지러운 마음에는 진리도 왜곡되어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먼저 마음의 평정을 구해야 한다. 감정의 평정심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의 요동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 처음에는 큰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어질수록 점점 덜 흔들리게 된다. 마침내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되느니라. 수행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지만 점차 큰 일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변화는 집착의 소멸입니다. 손을 펴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오후 햇살이 법당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조용히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어떤 욕심도 집착도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집착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 대해 깊이 있게 설법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이상합니다. 예전에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승진이나 돈,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이 마치 구름과 같이 덧없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니라. 포기는 힘들게 억지로 놓는 것이지만 집착이 소멸되는 것은 그것의 허상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가래에 있다. 가래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마음이니라. 이 가래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요괴와 유해와 무유해이다. 요괴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유해는 존재를 갈망하는 것이며 무유해는 비존재를 바라는 것이니라.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는 바로 이 가래이니 재생을 가져오고 기쁨과 탐욕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즉 요괴와 유해와 무유해이니라. 집착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원숭이가 타르로 만든 사람을 보고 달려가 붙잡는 것과 같다. 한 손으로 붙잡으면 그 손이 달라붙고 다른 손으로 때려 하면 그 손도 붙는다. 발로 차려 하면 발도 붙고 머리로 박치려 하면 머리도 붙는다. 마침내 온몸이 타르에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느니라. 중론에서는 집착의 소멸에 대해 이렇게 설합니다. 모든 법이 무자성임을 깨달으면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안다. 집착할 것이 없으면 집착이 소멸되고 집착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소멸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데에는 점진적인 방법과 즉각적인 방법이 있다. 점진적인 방법은 먼저 거친 집착부터 놓아가는 것이니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하여 점차 내적인 것, 미묘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가는 것이다. 즉각적인 방법은 모든 현상의 무상성과 고성과 무아성을 깊이 관찰하여 한순간에 모든 집착을 놓는 것이니라.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이 있으면 속박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해탈이 있다. 손을 움켜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직관력의 개발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산사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만이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고 명상에 잠긴 수행자의 마음에는 평소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미묘한 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직관력의 개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해야니 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느껴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옳고 그름이 바로 알아집니다. 이것이 착각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열리느니라.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는 것과 같다. 이는 신통력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 가진 자연스러운 능력이 회복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문해와 사해와 수해이니라. 문해는 경전을 듣고 읽어서 얻는 지혜이고, 사해는 들은 것을 깊이 사색하여 얻는 지혜이며, 수해는 실제 수행을 통해 체득하는 지혜이니라. 이 중에서 수해가 가장 깊고 확실한 지혜이며, 이것이 바로 직관적 통찰이니라. 반야경에서는 지혜의 완성에 대해 이렇게 설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이니,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명료하게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직관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삼매에 든 자는 세 가지 명을 얻는다. 첫째는 숙명명으로 과거를 아는 지혜이고, 둘째는 천안명으로 현재를 꿰뚫어보는 지혜이며, 셋째는 누진명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이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법 실상을 아는 근본 지혜이니라.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이 일체 종지를 성취하면 한 털 끝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보고 한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뛰어넘은 무해지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직관력의 실용적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과의 법칙을 꿰뚫어 본다.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고,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 현재를 보면 과거와 미래가 다 드러나고, 부분을 보면 전체가 보인다. 이것이 제법 무해지이니라. 능가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열애의 지혜는 일체법의 자성이 공함을 아는 것이니, 이 지혜가 열리면 모든 현상의 참모습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치 명경이 모든 것을 비추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 네 번째 변화는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영원한 지금에 머무르는 경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사의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달빛이 법당 마루를 비추고 있었고, 수행자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깊은 선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네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을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명상에 앉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일상생활에서도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급하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는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치는 자는 영혼을 잃느니라. 진정한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현재에 머무르는 순간이다. 그 순간 속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속에 모든 시간이 들어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 착각이 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망상이니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그려보며 불안해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에 대한 무진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삼심불가득을 깨달으면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따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그리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 오늘 이 일을 오늘 행하라. 내일은 죽음이 올지 누가 아는가? 선정에 들었을 때의 시간 체험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선정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으니 이를 사선이라 한다. 첫 번째 선정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을 느끼고, 두 번째 선정에서는 시간의 의식이 희미해지며, 세 번째 선정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네 번째 선정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정지한 듯한 체험을 하게 된다. 유식학에서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은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상이다. 근본식인 아뢰야식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며 다만 전식의 작용에 의해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화엄경의 시간과는 더욱 심오합니다. 일념 중에 3세가 들어있고 3세 중에 일념이 들어있다.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가 미래이며 미래가 과거이다. 시간은 서로 걸림없이 원흉무해하다. 다섯 번째 변화는 두려움의 소멸입니다. 무소외의 경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첫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수행자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미지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두려움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소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는 병에 걸릴까, 가난해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무지는 분별심에서 오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으면 붙들 것도 잃을 것도 없음을 안다. 이때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지고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악연에 있다. 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내가 다치거나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오온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실제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나가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느니라. 법구경에서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남에게 견주어 보아 남을 해치지도 말고 남으로 하여금 해치게 하지도 말라.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셨습니다. 두려움에는 8가지가 있다. 생로병사의 4가지 두려움과 악도, 대중, 비난, 죽음의 4가지 두려움이니라. 그러나 진정으로 법을 깨달은 자는 이 8가지 두려움에서 모두 벗어나느니라. 무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열애에게는 4가지 무예가 있다. 첫째는 정등강무예니 모든 법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둘째는 누진무예니 모든 번뇌를 다했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셋째는 설장도무예니 도를 장애하는 법을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넷째는 설출도무예니 고에서 벗어나는 도를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중론에서는 두려움의 소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움은 분별에서 일어나고 분별은 무명에서 일어난다. 무명이 소멸되면 분별이 소멸되고 분별이 소멸되면 두려움도 소멸된다. 이것이 무분별지의 공덕이다. 반야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3계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비심을 기르라. 자비심이 있으면 남을 해하지 않게 되고 남을 해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 또한 무상을 관찰하라.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임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여를 체득한 자는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생사가 본래 진여의 나타남일 뿐이며 실제로는 생하는 것도 죽는 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6번째 변화는 자연과의 일체감입니다. 법계 연기의 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나무 그늘은 시원했습니다. 수행자는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하면서 자신과 나무, 바람, 새소리가 하나로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으로 느껴졌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6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자연과의 일체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법계 연기의 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근에 산에서 명상을 하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무와 바람과 제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의 자유로움이 제 가슴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우주와 하나임을 깨닫게 되느니라. 이는 모든 존재가 본래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나와 너 안과 밖의 구분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화엄경에서는 법계 연기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일체법은 하나의 법계 안에서 서로 걸림없이 원흉무해하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무량겁이 들어있다. 이것이 사법계 중에서 가장 깊은 사사무의 법계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산천초목은 모두 부처님이요 바람과 물과 불과 땅도 모두 법신이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는 모든 현상에서 부처님을 보고 모든 소리에서 법문을 듣는다. 정토경전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극락세계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도 모두 삼보를 찬탄하는 법음이요
물이 흐르는 소리도 모두 무상과 고와 무아를 설하는 설법이다. 법화경에서는 무정물의 설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국토도 설법하고 초목도 설법하며 미진도 설법한다. 깨달은 자에게는 온 우주가 하나의 큰 경전이요 모든 현상이 부처님의 음성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하셨습니다. 명상할 때는 먼저 자신의 호흡과 자연의 바람이 하나임을 관찰하라. 자신의 심장 박동과 대지의 맥박이 같음을 느껴보라. 자신의 의식과 허공이 구별되지 않음을 체험하라. 이렇게 하면 점차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법계와 하나가 되느니라. 능엄경에서는 이런 경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군이 서로 융통하여 하나가 되고 육진이 서로 섞여서 구별이 없으며 육식이 하나의 원명이 된다. 이때 내와 외의 구분이 없고 자와 타의 경계가 없다. 7번째 변화는 무조건적 사랑의 발현입니다. 대자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간, 산사에는 황금빛 노을이 가득했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에는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끝이 없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7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무조건적 사랑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대자대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본래 성품이니라.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모든 곳을 고루 비추듯이 무명이 사라지면 자비가 모든 존재를 향해 흘러간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집착이 아니라 해탈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비에는 4가지가 있으니 자와 비와 희와 사이니라. 자는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희는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는 친소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이니라. 대승기실론에서는 자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여의 채성에는 자연스럽게 자비가 갖추어져 있다. 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는 것이며 조건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생연자비니 중생을 실제한다고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둘째는 법연자비니 중생이 무아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괴로움을 연민하는 것이다. 셋째는 무연자비니 자타의 구분도 없고 능연과 소연의 분별도 없는 절대적 자비이니라.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찬탄합니다. 열애는 모든 중생을 보기를 독자와 같이 하고 그들이 3계의 화택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대자비심을 일으켜 구원하고자 한다. 유마경에서는 자비의 실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살의 자비는 조건이 없다. 중생이 선하든 악하든 친하든 원수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사랑한다. 마치 대지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떠받들듯이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셨습니다. 자비를 기르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라.
그 다음 부모와 스승,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확장하고 점차 중성적인 사람들, 나아가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넓혀가라. 마침내는 모든 중생, 심지어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느니라.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장비구가 세운 48대원은 모두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는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의 성불을 미루겠다고 서원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자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 무량겁 동안 고행을 하되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고생을 감수하듯이 보살은 중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 8번째 변화는 완전한 수용입니다. 제법여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별빛 아래서 완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수용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8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완전한 수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법여여, 즉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 완전함을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저항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체념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고 수용은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체념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수용은 마음을 밝게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돌아서 흐르듯이 지혜로운 자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수용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법 실상을 아는 자는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임을 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인연의 산물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를 깨달으면 순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중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이 무자성이므로 받아들일 것도 거부할 것도 없다.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며 지금 이대로가 해탈이다. 부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는 성재 중의 하나이니 고를 피하려 하지 말고 고의 본질을 관찰하라. 고는 무상함으로 영원하지 않으며 고는 무아이므로 실체가 없다. 고를 바르게 관찰하면 고가 오히려 해탈의 문이 됨을 알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수용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라. 이는 어떤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비심을 놓지 않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일체법은 공적하여 본래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를 깨달으면 생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수용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참된 수용은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지혜로 받아들여라. 능가경에서는 여여의 경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여는 분별을 떠난 경지이니 좋고 나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불의법문을 깨달은 자는 상대를 떠나 절대에 머문다. 선악, 미추, 시비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 9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대해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산사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빛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는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대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해탈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 아직 자유가 아니니라. 진정한 자유는 자유롭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의식하지 않듯이 해탈한 자는 해탈을 의식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해탈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심해탈과 해해탈이니라. 심해탈은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해해탈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둘을 모두 성취한 자를 구해탈이라 하고 이것이 완전한 자유이니라. 대품반야경에서는 해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냐바라밀다를 완성한 보살은 일체법에 걸림이 없다. 생사에도 얽매이지 않고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의 단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자유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외적 자유이니 외부 조건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내적 자유이니 내면의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절대 자유이니 자유와 부자유의 구분마저 초월한 것이니라.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자제력에 대해 이렇게 찬탄합니다. 열에는 3개의 자제하시어 마음대로 놔두시고 마음대로 사라지신다. 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공에도 집착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완전히 자유로우시다. 유마경에서는 해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탈한 자는 티끌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듯이 중생 속에 있으면서도 중생의 과실에 물들지 않는다. 능엄경에서는 대해탈의 경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명정심을 얻은 자는 육도윤회에서 완전히 해탈한다. 더 이상 업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원력에 따라 자유자재로 중생을 제도한다. 부처님께서는 해탈 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다만 그 구제에 집착이 없을 뿐이다. 마치 달이 모든 물에 빛이 돼 달 자체는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자제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지를 원만히 성취한 보살은 일체처에 자제하다. 하나의 몸으로 무량한 몸을 놔두시고 한순간에 무량겁의 일을 행하며 한 세계에서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닌다. 이제 변화들의 상호작용과 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육무예의 법리입니다. 이 9가지 변화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계 연기의 이치에 따라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행자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어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체법은 중중무진의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고 하나가 원만해지면 모든 것이 함께 원만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마치 구슬을 꿰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따로 놓여있던 구슬들이 실로 꿰어지면서 하나의 목걸이가 된다. 9가지 변화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각각 따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통합된다. 다음으로 현대 수행자를 위한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병여약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중요성.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걸음을 알아차리고 앉을 때는 앉음을 알아차리며 말할 때는 말함을 알아차리고 침묵할 때는 침묵을 알아차려라.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한순간만이 진실하며 이 순간에 깨달음도 있고 해탈도 있다. 자비심 실천하기. 자비는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라.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된다. 무상관 수행하기.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진리를 깊이 관찰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수행의 지속과 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진등의 법문입니다. 해가 높이 솟아오르면서 산사는 완전한 광명 속에 잠겼습니다. 수행자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완벽했고 필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완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에는 끝이 없다.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여 끝이 아니고 부처가 되었다 하여 완성이 아니다. 중생이 있는 한 보살의 길은 계속되고 무명이 남아있는 한 부처의 설법은 그치지 않는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보살은 해탈을 구하되 해탈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주처열반이며 진정한 수행의 완성이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영원한 설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애는 항상 영취산에서 설법하고 있다. 중생이 업장으로 인해 보지 못할 뿐이지 부처님은 한순간도 설법을 멈추신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전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의 등불은 하나가 무수한 등불을 밝히듯이 전해진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으로 다른 이들을 깨우쳐야 한다. 이것이 무진등의 법문이며 대승보살의 원력이다. 수행의 단계별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기초 수행. 부처님께서는 초심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자는 개정의 사막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개는 몸과 입의 행위를 정화하는 것이고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며 해는 사물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다. 중급자를 위한 심화 수행. 기초가 갖추어진 자는 사념처 수행을 해야 한다.
몸을 관찰하고 감수를 관찰하며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상급자를 위한 완성 수행. 깊은 수행에 들어간 자는 공과 무상과 무원의 삼의 탈문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법이 공함을 알고 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 부처님께서는 수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옥의 극복.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덮개가 있다. 탐욕계, 진해계, 혼침계, 도회계, 의계이니라. 이것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수행이 가능하다. 마장의 대처.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수행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정진과 지혜로 마장을 극복하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교만의 제거. 수행이 진전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더욱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전의 가르침을 통한 수행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이니 자신과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는 마음을 가져라. 반야경의 가르침. 반야경에서는 모든 법이 공함을 설한다. 이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화엄경의 가르침. 화엄경에서는 일체법이 서로 걸림없이 원흉무해함을 설한다. 이를 체험하면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정토경의 가르침. 정토경에서는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를 설한다. 이를 믿고 의지하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승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삼보 귀의의 의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수행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을 길잡이로 삼으며 승가를 동반자로 여겨라. 선지식의 중요성.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반이다.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들도 선지식의 도움으로 쉽게 넘을 수 있다. 법담의 공덕.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공덕이 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행주자와의 수행. 걸을 때는 걷는다고 알아차리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고 알아차리며 앉을 때는 앉는다고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다고 알아차려라. 이것이 사념처 수행의 실천이다. 식사 시의 수행. 음식을 먹을 때도 수행할 수 있다. 음식의 맛과 질감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며 탐욕 없이 적당히 먹어라. 대화 시의 수행. 말을 할 때는 진실하고 유익하며 필요한 말만 하라. 남을 해치는 말, 헛된 말, 거친 말은 피하고 사랑과 자비가 담긴 말을 하라. 일할 때의 수행. 일을 할 때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집중해서 일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성취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내적 변화의 확인. 진정한 수행의 성취는 외적인 신통력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서 드러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자비와 지혜와 평정심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취이다. 일상에서의 적용. 수행의 성과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울 수 있으며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성취이다. 지속적인 정진. 수행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야 한다. 아라한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살의 길이 남아있고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생구제의 사명이 남아있다. 해가 정점에 도달한 시간, 산사는 완전한 광명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정진을 계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9가지 변화는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바른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며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수행한다는 대승의 마음이다.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구원을 추구하라. 수행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무한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여 모든 중생과 함께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의 깊은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9가지 변화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정진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선지식의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수행에 관한 더 많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벨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수행 과정에서 느끼신 변화나 어려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깨달음이나 감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불교 주제나 경전이 있으시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유익하고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법의 기쁨과 수행의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전의 깊은 의미부터 일상 수행법까지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행 정진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